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제목은 요나의 수월 기도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꼭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불신자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느냐? 그러자 그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죠. 그건 성경 말씀이고 오늘도 배웠습니다. 불신자는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 또 그러는 거예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불신자는 이놈 봐라,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어린 학생이 즉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옥에 간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똑똑한 놈이. 이게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적행이죠. 지옥이죠. 둘째 사망.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죽음을 뜻하죠. 이런 상황 끝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므로 다시 삶을 얻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며 기도하는 것은 수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월. 그리고 이것은 수월은 다른 말로 음부라기도 합니다. 수월, 음부 다 같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합니다. 성경에 천국을 낙원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죠. 그리고 지옥을 음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만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지옥을 불과 유황의 못,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왔죠. 구약은 지옥을 게헨나 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으로 밤낮 불타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으나 사명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원인을 알게 된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물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산채로 삼키게 하였고 그 지옥 같은 수월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비록 실패와 낙심의 수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듯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장으로 가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제 요나의 수월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나는 스올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요나가 나오죠. 1절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였던지 이것이 바로 스올, 지옥이구나 싶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이 심하면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거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요나의 스올의 고난은 인생의 가장 큰 처절한 단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요나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회개라는 기도였죠. 운명을 바꾸는 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살아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명을 저버렸죠. 말씀을 저버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주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병들 때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자임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는 철저히 하나님 등졌죠. 지금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그와 비슷한 스올의 상황에 현대판 요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기도하면은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섬에 전신시설이 처음으로 가설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죠. 전신시설이. 전선이 높은 전주에 올려진 것을 보고 있는 노인에게 한 실업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게 얼마나 신기한 발명품입니까? 이것이 완성되면 1시간 안에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전문을 보내고 그 해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한 거예요. 노인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 그 대단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해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업가는 그래요? 그럼 이 전생보다 더 빠르거나 더 뛰어난 것이 있다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을 읽어주는 거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면서 당신은 전문을 보내기도 전에 해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간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요청하고 있는 기도응답이 우리의 실현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했죠. 다시 성전을 바라보았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박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시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죠. 흔히 내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은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한번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평안한 일상에서 갑자기 건강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또 갑자기 경제적 풍랑이 들이닥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죠. 이때 요나는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기도를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보는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가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죽음에 직면하여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면한 사건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생각하기를 요나를 망망대해 풍랑이 바다에 던졌으므로 그는 산 목숨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수월의 빗장을 찔러 멸망의 구덩이에 가두어도 생명의 빗장은 하나님이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5절을 다시 보면은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랫동안 빗장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가능성형 확신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 확신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하는 미래 가능성 확신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하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과거 완료형 확신인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실 거야.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야. 확실히 믿지 않고서야 밤마다 잠을 안 자고 교회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지.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나가 가졌던 신앙 확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 믿음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이 이기게 된 결정적 전투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지난주에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때 남군의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유명한 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리 장군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게티스버그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그 대통령 주재하에 강요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되었지만 링컨은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각각 남군의 군대가 게티스버그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워싱턴이 위험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침착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링컨은 내가 어젯밤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의와 불의와의 전쟁이요. 그래서 우리 북군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만은 남군은 노예를 해방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주장이 의로운 주장 같소. 그 후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링컨의 승리는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9살 때 나는 네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진 거죠. 이런 면에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독재자 푸틴은 전쟁 끝에 전범으로 자살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암살당하니 그리 될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도움으로 주권을 회복할 것이고 차제에 시진핑과 김정은은 반면 교사라 아마 벌벌 떨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이죠. 독재자들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는 구원을 믿고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죠. 7절을 가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말은 몸의 피곤보다 영혼의 피곤함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흔히 탈진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피곤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가 심한 어려움 가운데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급하게 받아주셔요. 2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은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6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나이다. 7절을 다시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수월의 뱃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내쫓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빗장으로 여러분은 오래도록 막고 있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탕진하여 부르짖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에 있는 주의 보좌와 성전에 미칩니다. 요나는 고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스올의 절망 상태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덩이에 건져주셨고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제를 살펴보는 역시 이건 지나간 과거 시제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역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가 아직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신앙, 이런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감사한 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시인 루미의 물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시, 물에 대해서요. 물이 때 묻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게. 때 묻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부끄러워서요. 물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 없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물이신 주님께 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청결함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자기를 떠받쳐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은 또 성령으로 본 어게인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흥이 물로 묘사하잖아요. 불은 더러운 곳을 태우며 그리고 불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 향해서 타오도록 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군더더기를 다 태워서 죄로 만들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을 남겨둡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소속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중심의 뒤바꿈이 바로 본 어게인, 거듭남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최고의 맹수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한번 표효하면은 모든 짐승들이 꼬리를 내리고 숨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사자도 코끼리 곁에는 얼씬도 못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좀 볼까요? 엄청난 크죠. 그 긴 코를 휘저다가는
사자를 한번 내리치면은 사자가 10m, 20m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동정이 쳐진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1톤짜리 통나무도 번쩍 들어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 어린아이 손에 이끌려서 재주를 부리는 서커스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끼리가 어려서 훈련을 시킬 때 강한 쇠말뚝에 쇠사슬로 묶어두면은 몸부림을 쳐봅니다. 발목에 피가 납니다. 그래서 쇠말뚝에 벗어날 수 없죠. 그렇게 1년, 2년을 지나는 사이에 코끼리는 실패감에 좌절감에 젖어듭니다. 저 말뚝을 절대로 뽑을 수가 없다. 이 쇠사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아픔에 보통, 이제 이쯤에서 보통 노끈으로 묶어둡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실패 의식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끈은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약한 노끈줄에도 끌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나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패배감, 좌절감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문이 닫혀질 때 또 다른 문을 우리를 향해서 열고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정지가 아니라 방향 것입니다. 아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방향. 글씨를 좀 그리면 좀 이게 너무 좋죠. 하나님 문을 열어두세요. 멈춰라. 정지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거라 저쪽으로 가거라. 방향이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을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세 번째, 요나의 감사신앙으로 하나님은 육지에 그 요나를 토해넣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9절 10절을 가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니까 물고기가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보면은 이제 당나귀도 사용하시고 또 베드로를 향했을 때는 닭도 꽃게하고 사용하시고요. 다 사용하셔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참.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가 뭡니까? 찬송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배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감사의 찬송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은 아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토했더라면은 그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했으면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을 운명입니다. 육지에 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자리는 요나가 도망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 거역한 결과 모든 인생 행동들은 모두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되게 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하심에 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그런 음성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찬송하면은 하나님 그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 찬송하면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요. 우리의 필요를 신기하게 채워주신 분이에요. 감사의 찬송은 누가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을 가뒀지만은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감당하지 못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그 한밤중에 찬송 드릴 때 그 손과 발에 잡고 다 풀어줬잖아요. 사자굴에서 또 사자굴에서도 감당하지 못하죠. 다니엘은 물론이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감당하지 못해요. 사자 입을 봉하신 분이죠. 나사로의 무덤도 감당하지 못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니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타이핀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가 일용할 양식, 둘째는 몸의 건강, 셋째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에 방점을 두었는데, 소망. 이제 셋째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보면은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설교자요, 신학자는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모든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 중에 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플러스 감사 그랬어요. 아까 타이틴이라는 사람도 뭐예요? 건강,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 플러스 감사라는 거예요. 참 귀한 이제 신앙입니다. 근데 이 라인홀드 니버가 60세에 뇌일혈로 쓰러졌습니다. 판술부수가 됐어요. 중풍병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님.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만 계속했습니다. 그 뒤로 2년이 지나가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손과 발이 다 묶였던 것들이 신경이 다 풀어져가지고 뇌에 막힌 것이 뚫어졌는지 어찌됐는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설교 강대상에서 그리고 후배들을 가르쳤다라고 귀한 간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거기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다는 거예요. 참 탈무드에 왜 나왔어요? 감사가 얼마나 귀해요. 감사요. 감사는 모든 결박을 다 풀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모든 설의 고통과 흉악의 결박을 불탄 삶같이 끊어버리게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마지막 예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예증이에요. 에디슨이 이 세상을 떠나 100주년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이들은 그가 죽기 전에 사용하던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잠가둔 서랍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고 종이 한 장만 달랑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 됐어요.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지금 누가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근데 그 책상서를 열어보니까는 오래전에 보니까 아무것도 빈 서랍에 한 장 종이가 하나 있는데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는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에 삼킴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 속에 바다 속에서 수월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캄캄할 때 물고기 요나를 생각하라는 것이 에디슨의 신앙 생활의 신조였던 것입니다.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닥칠수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모쪼록 요나의 수월 기도로 인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신 사명들이 모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